5월 17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날 주시고 우리가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또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잊기에,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기에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같이 끝까지 낙담하지 않고 하나님 잠시 흔들릴 수는 있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 되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예배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귀히 살펴 보여주시고 하나님 삶에서도 하나님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 각자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6장 1절부터 7장 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6장 1절부터 7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183장 빈들의 마른 풀같이 찬양 한 곡 하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183장입니다. 18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찬천히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오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6장 1절부터 7장 2절입니다. 사무엘상 6장 1절부터 7장 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는지 7달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것에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하니 이르되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요대로 금 독종 5과 금쥐 5마리라야 하리니 너희와 너희 통치자에게 내린 재앙이 같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의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 붙지 못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고 있다가 만일 궤가 그곳 지역 길로 올라가서 베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 2를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궤와 및 금쥐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함소가 베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하며 갈 때에 물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베스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베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궤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수레가 베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자 무리가 수레에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레위인은 여호와의 궤와 그 개와 함께 있는 금보물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 날에 베스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블레셋 5 방백이 이것을 보고 그 날에 에그론으로 돌아갔더라. 블레셋 사람이 여호와께 속건 제물로 드린 금 독종은 이러하니 아스돗을 위하여 하나요 가사를 위하여 하나요 아스글로를 위하여 하나요 가드를 위하여 하나요 에그론을 위하여 하나이며 드린 바 금쥐들은 견고한 성읍에서부터 시골의 마을에까지 그리고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큰 돌에 이르기까지 5 방백들에게 속한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성읍들의 수대로였더라. 그 돌은 베세메스 사람 여호와의 밭에 오늘까지 있더라.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0,0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사륙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베세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하고 전령들을 기럇 여아림 주민에게 보내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가라.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는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아멘. 오늘은 진정한 회개는 스스로의 반성부터 시작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구절이 좀 많이 길어서 본문이 좀 구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6장 1절부터 9절은 블레셋이 언약궤를 탈취하여 갖고 있던 지 7달이나 됐다고 말하면서 시작됩니다. 언약궤 반환을 결정하고 그 반환 방법을 자기 우상들의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에게 물었을 때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이 언약궤 반환 방법에 대해서 조언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언약궤를 돌려보낼 때에는 여호와께 속건제를 같이 보내드릴 것이고 그 속건 제물로는 방백들의 수요대로 금독종과 금지를 각각 5씩 드릴 것, 또 멍에를 맨 일이 없는 젖나는 소 2이 그 새 수레에 언약궤를 실어서 보낼 것 등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블레셋 제사장들과 목술자들의 조언으로 미루어 볼 때 그들은 이스라엘의 제사 제도에 어느 정도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스라엘의 제사 제도를 정확히 제시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들의 방법을 허용하여 주셨는데 이는 당신의 율례를 완전히 이해할 수 없었던 이방인의 과오를 그대로 묵과하신 까닭으로 여겨집니다. 계속해서 6장 10절부터 18절은 언약궤가 이스라엘로 귀환한 사실과 블레셋인들이 언약궤를 돌려보내면서 바친 속건 제물에 대해서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6장 19절부터 7장 2절은 언약궤로 인해서 베세메스에 임한 재앙과 결국은 언약궤를 기한 여아림에 있는 여호나답의 집에 아비나답의 집에 안치한 사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긴 본문 중에서 20절과 21절이 주는 영적 교훈만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20절과 21절 우리 한 목소리를 한번 더 읽겠습니다. 베세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등이 서리오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하고 전령들을 기럇 여아림 주민에게 보내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가라. 아멘. 베세메스 거민들이 기럇 여아림 거민들에게 언약궤를 제발 가져가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실 언약궤는 어느 누구도 들여다볼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베세메스 사람들이 언약궤를 들여다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두려워서 이 언약궤를 기앗 여아림 거민들에게 옮겨갈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상황에서 베세메스 사람들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다면 당연히 자신들의 잘못을 먼저 회개하는 것이 급선무였습니다. 그것이 믿는 자라면 최우선으로 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회개하기보다는 언약궤부터 어떻게든 처리하려고 언약궤로부터 벗어나려고 했습니다. 언약궤를 보냄으로써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기보다는 모든 잘못이 그 징계의 원인이 언약궤에 있는 것처럼 그런 상황을 만들어 버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언약궤에 대해 불경을 범함으로써 징계를 받은 바 있는 블레셋 사람들과 안 믿는 자들, 이방인들과 별반 틀릴 바 없는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베세메스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이스라엘의 거민이고 그것도 제사장 성읍인 베세메스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통해 인간이라면 믿거나 안 믿는 자들 모두가 회개보다는 그 상황을 어떻게 하면 빨리 회피할 것인가 또 그 상황으로 인해서 저지른 나의 죄악이 죄에 대한 회개가 먼저가 아니라 그 상황에 대한 핑계와 합리화가 먼저 드러나는 것이 지극히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 어느 누구도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즉 자신의 잘못을 어떻게 해서든지 인정하지 않고 회피하려는 본성을 지닌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 모습으로는 진정한 성도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에게 닥친 문제를 해결하기도 당연히 어렵고 해결하지 못한 우리의 죄악과 또 우리의 닥친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께 복을 받을 그 상황도 계속 연기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자라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과 이기적인 생각들 그리고 교만한 생각들로 인한 죄에 대한 인정과 인정하지 않음과 회피함에 대한 그 본성을 물리쳐야 될 것입니다. 당장의 어려움만을 속히 벗어나려는 근성, 어떻게 해서든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할 수만 있다면 다른 대상에게로 떠넘기려는 그 본성을 우리는 철저하게 배척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성공하는 일에도 분명히 고단이 있고 또 역경이 있고 굴욕도 어쩔 땐 모욕도 고통 순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순간을 묵묵히 견뎌내지 못한다면 세상적인 성공도 없을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고 그가 주시는 복을 누리려는 성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징계 가운데 그것을 참아내지 못한다면 그것은 세상의 성공보다 더 값진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자신이 범한 실수나 허물, 잘못에 대해서 회개할 줄 모른다면 그 사람은 이방인들과 별반 다를 바 없는 진정한 성도라고 부름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징계를 받는 순간에도 그 순간을 모면하고 회피하려 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회개할 줄 아는 성도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인내는 쓰지만 그 결과는 단 것처럼 징계와 회개는 당시에는 고통스럽고 힘들지 모르겠지만 그 우리가 진정한 회개와 또 스스로의 철저한 자기 반성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와 회복과 축복이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다시 임할 것임을 소망하며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먼저 자신을 돌아보며 스스로의 잘못된 것들을 먼저 발견하시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욥기 34장 31절부터 32절입니다. 그대가 하나님께 아뢰기를 내가 죄를 지었사오니 다시는 범죄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악을 행하였으나 다시는 아니하겠나이다 하였는가. 이 말씀처럼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우리의 각자에 맡겨진 삶의 터전을 그래서 삶을 진행하면서 혹시라도 우리가 짓는 죄에서 무감각하지 않을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깨달음을 항상 달라고 기도하시면서 또 우리가 신앙이 조금씩 또 우리의 영적으로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우리가 잘못한 부분을 더 많이 민감하게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성령님의 그 깨달음 가운데 철저하게 회개하시고 그것이 어쩔 수 없다 하며 세상적인 합리화가 아니라 또 그것에 그 상황을 모면하려고 하는 우리의 발버둥이 아니라 죄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오려고 하는 우리의 거룩한 노력이 되시기를 그런 노력하는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벗어났을 때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할 때 하나님 성령님께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 뉘우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죄를 인지했을 때 하나님 어쩔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살면서 이 정도 타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과 그 상황에 핑계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며 철저하게 자기 반성부터 시작하는 진정한 회개의 시작을 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참된 복되고 귀한 하나님의 아들 딸들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성령님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교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영광 드리는 삶 살고 하나님께 기쁨 드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는 삶 살 수 있도록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몇 가지는 같이 나누고 또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신 다음에 각자 또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께 또 아뢰할 것이 있다면 간절하게
또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 대화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첫 번째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 나라의 정치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안정이 될 수 있도록 또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세계 선교를 위해서 특별히 우리 동포인 북한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북한의 코로나가 평양에만 전체 인구의 25% 이상이 확진자가 되었다는데 우리 동포의 건강과 평안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더 나은 삶을 살고 있는 남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무엇을 도와줄 수 있는지 평화적인 방법으로 그들을 품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부어달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말씀 중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텐데 각자의 삶의 터전에서 발생하는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자신의 잘못을 먼저 돌아보며 타인을 핑계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들에 대한 합리화가 아니라 우리를 먼저를 돌아보는 겸손한 성도와 또 그런 성도들이 모인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